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욥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9장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최영장자인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을 하는데 인과응보 논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는 거니 너는 딴소리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욥의 그첫 번째 개강된 항변의 말씀이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욥이 이르되 2절 지금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너는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느냐. 이런 겁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내가 혼돈에 와 있으니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꼭 옳은 소리가 필요하기보다는 위로와 또한 격려와 지켜보는 경우가 좋습니다. 6절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에 맛이 있겠느냐.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음이 여깁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이 음식 맛이 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은 고급 음식도 있고 요즘 같은 날 가을날 산행하며 점심을 먹는 김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맛이 상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욥은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조그마한 위로라도 받을까 했는데 너의 말이 상한 음식과 같이 맛이 가서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나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힘들 때 친구의 위로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냐.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깊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있어 멸망하느니라.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욥의 친구들은 아랍 사막의 캐러반들로 대상들입니다. 사막에는 가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와디라는 것이 있어서 가끔 갑자기 이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물이 흐를 때는 강이 되었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그곳이 이제 파이니까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눈이 있고 개울이 고여 있어서 목마른 대상들이 달려갔는데 불이 없는 신기루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오히려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지만은 7일 동안 종기가 전염될까봐 두려워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겁먹고 있다가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들은 위로해 주러 왔다가 비참한 욥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 비참하진 않으니까 하면서 다행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 옆에 가면 또 도와달라고 매달리기 쉬운데 이제 그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책임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 해. 이런 관계적인 거리를 적당히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와서 내가 좀 힘든단 말을 했다고 해서 내 말에 꼬투리를 잡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어. 내가 이런 너희들에게 기대는 것이 바보지. 말을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과 품꾼의 삶이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은 퇴근해서 그늘 가운데서 쉴 수 있는 안식일 것입니다. 품꾼은 월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안식인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녁도 없고 품삯을 받을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면서 쉼이 되고 재충전이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멍에를 가볍게 맬 수가 있고 또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이 재충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욥은 너무 힘든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기를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안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이 주신 특권을 잘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많은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기를 욥기는 끝까지 불평 한마디 안 했다. 뭐 1, 2장, 42장, 3장만 딱 읽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라고 해서 감정이 전혀 요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자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전혀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슬플 때는 우셨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가운데서 슬퍼합니다. 12절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님 나를 평범하게 놔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내가 무슨 몬스터 유현진입니까? 나는 유현진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특별 대우를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삶을 살고 싶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이제 소유는 다 없어졌고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떠났고 나는 매 순간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상황쯤 되면은 누구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욥을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역은 싸서 맞추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양궁 선수들의 관역이 10점에 가까이 넣는 사람이 결국은 골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금메달처럼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관역처럼 이렇게 특별 대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관역이 되고 싶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 같은 째비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를 너무 대단하게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금같이 대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고 양궁 선수들의 모든 관심이 관역에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관역인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10점짜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현실이 힘들지만 이 고난들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반짝반짝한 인생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8장에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변론자로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사람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인과론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둘째 번 빌닷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이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욥이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겠냐?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한 잣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닷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제 물어보면은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이 책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유행을 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떤 명쾌한 정의가 있습니까? 이 책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리주의자 벤덤의 말처럼 다수가 정의다 이렇게 하면서 기관사에게서 기차가 가는데 인부가 앞에 5이 있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설 수가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꺾이면 꺾일 수 있는 예 길이 있고 또 하필 그곳에 한 명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곧바로 가면 5명이 다 죽고 돌아서서 인제 보조 레일을 로 틀면 한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한 명을 죽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차가 다니는 길도 아닌데 자신이 죽게 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수가 좋다면 죽일 수가 있다는 논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에도 다수가 원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가 말하는 게 정의입니까? 한 명의 희생으로 5명을 살리는 게 정의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네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정의인 줄 아는 거 아느냐?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성이 확 무너지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3대 이성 비판에 임마누엘 칸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라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정언 명법이지 않습니까? 어, 사람은 그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느 나라의 도덕률에도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칸트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성에 주어진 마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정언 명법에 의해서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거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은 로마서 7장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정의론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정의지만 그러나 다수의 행복이라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사랑과 공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죄 지은 인간에게 이 죄 사함으로 인간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따라가야 될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지었으므로 주께 그들이 죄를 버려졌으니 나니 네가 아니라면 너의 자녀들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희 자녀라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빌닷은 결코 말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6,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개업식 할 때 많이 액자로 선물하지 않습니까? 저의 친구 중에 회사 이름이 창대식품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빌닷이 말이어서 박대를 받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써져 있고 또 이제 빌닷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덕담으로 한 말로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친구 엽을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힘들어도 네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8절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절 우리는 이제부터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와 같도다.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니겠느냐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빌닷의 한계입니다. 즉 빌닷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빌닷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갈대와 같고 거미 이와 같고 풀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거미집은 공중의 누각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돈, 학벌, 명예가 최고인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약 한 40여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정말 병원에서 이제 제가 아는 옆에 있었던 분 중에 어떤 재벌이 암 말기 환자로 임종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제 학벌이고 재벌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이면 뭐랍니까? 나이가 들면 60살, 70살 되면은 다 평준화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신앙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거미집처럼 확 거미줄은 이게 흔들어 버리면 사상 누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이런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빌닷의 이 상황 인식은 맞는데 문제는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정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영원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21절 웃음이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을 채우리라. 빌닷이 그 힘든 여백에 좀 더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이제 의로워질 것이다. 좀 즐거운 소리를 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고처럼 내가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빌닷의 생각이었고 욥은 도저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닷은 하나님의 키를 3m라고 생각을 하고 욥은 하나님의 의의 키를 이제 10만 m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가 3m이면 점프를 하고 막대기를 사용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m 70인데 그런데 10만 m 하면은 근본적으로 아예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다만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때 또 올려 주실 때 가능하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욥과 이제 빌닷의 차이가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즉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니라. 때문에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모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만 메타처럼 저 높고 높은 북두칠성과 같이 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맑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라.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우리가 더 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단 너의 조언은 방향이 틀렸으니까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 여기겠거든. 여기서 이제 욥기에 나오는 라합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사단의 뜻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체의 무리들이 라합을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빌닷의 정의는 욥 네가 그런 생의를 탓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 너의 도가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면 잘 될 거야 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야,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정의 때문에 그러는 줄 아냐. 그건 아니다. 50보 100보야. 내가 옛날에 잘 될 때도 지금처럼 더 의로웠던 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처럼 고난 중에 망할 때도 지금 더 의롭지 못하기 때문도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의로운데 가난하고 또 반면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교만한데 잘 안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건 아니잖아. 빌닷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악한 자나 멸망한 시킨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인간이 무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하나님의 저울대에 대보면은 다 기울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의란 개념이 공리주의자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어떤 이는 선택의 자유 또 어떤 이는 미덕을 키우며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 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정의의 기준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닷의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인간의 의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그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분명한 것은 빌닷 네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여기서 판결자는 이제 중재자, 재판자를 말을 하는데 19장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며 마침내 그가 땅에서 서실 것이라. 19장 26절 내가 죽어 벗김을 당한 뒤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에서 벌써 부활의 주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언젠가는 주님을 보리라. 욥은 결국 은혜의 대속자, 판결자, 중보자가 되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시 아니십니까? 욥기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를 부추기면은 결국은 절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할수록 결국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입니다. 35절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욥기 6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